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대강절기를 이제 거의 마지막 남겨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다림의 신앙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강절기에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죠.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으로 표현되고, 그 기다림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강절기에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뭘 위해서 기다리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카프카라고 하는 문학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원죄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에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급함.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조급해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실수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아버지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인데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대강절기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은 것은 조급한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의 대조입니다. 오늘 아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뭐가 그리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재산 중에 내 몫을 지금 빨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기다리면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자기께 된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빨리 갖고 싶어합니다. 빨리 얻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채우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게 있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조급해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빨리 하고 싶어서 아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 몫인데 그것을 지금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맞아, 이게 죄인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탐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죄고 악인 거죠. 조급해서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조급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조급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길을 떠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성급했는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정리하고 처분해서 돈으로 만고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떠나는 이 아들의 모습에 어떤 성급함과 조급함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니까, 이런 삶의 태도니까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 있고 성급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의 재능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실력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성급함 때문에 나갔다가 결국 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다가 다 실패하고 다 날려보내고 다 손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하여 진지라 가난해진 거예요. 조급함이 그를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게 만드는 죄와 악을 범하게 했고 그 조급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날려보내고 결국 빈손과 궁핍함으로 그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아들의 조급함의 모습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모습이 아주 대조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아버지를 만나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지키고 있냐고요. 오늘 하루만 거기 가서 기다린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그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까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재밌어요. 아들이 먼 곳에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안경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저 멀리 분간도 못하는데 딱 모습만 봐도 걸음걸이만 딱 봐도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채리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써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그 아들인 것을 멀리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단거리 선수가 그 출발점에 딱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총을 빵 쏘면 그 스타트를 팡 튕겨나가듯이,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오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일어나서 뛰어 달려가는, 용수철처럼 튀어서 달려나가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체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무슨 사람들 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다른 박질 치는 모습,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나는 아들, 누추한 아들, 거지 같은 아들, 볼품없는 아들, 그 아들을 껴안고 거기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니까 그 아들의 그 몰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누추함은 아버지에게는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허그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동안 그냥 언덕에 나가서 가만히 올 때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요?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뭘 준비해요? 옷을 준비합니다. 그의 반지를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송아지를 키우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이때까지 우리가 만든,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 만들어 놨던 아주 아름답고 귀한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아들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급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린 꼬마가 닭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알이 하나 푸른 거예요. 병아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암탉이 그 병아리 알을 품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리는데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병아리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암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꼬마가 그 달걀, 계란을, 알을 얼른 가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깹니다. 병아리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와요. 깨자마자 병아리는 죽는 겁니다. 생명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때가 돼야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조급하면 망치게 되어 있고,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조급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으로, 그래서 아까 이사야 3절 읽었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하는데 이 조급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얻고 싶습니다. 빨리. 그래서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예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거죠. 조급함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삭을 낳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몰라요. 이삭은 조급해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가요? 조급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은 거기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막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기다리고 경험하고 보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